반갑습니다. 4년 전에 뵌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반갑고요. 말씀으로 좋은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죠? 실제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난 주일까지 느헤미야 13장을 다 마쳤어요. 사실 초벌구이 딱 끝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저도 한번 하나 어려운 것은 이제 이 본문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만 딱 보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서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6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 한 절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이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언론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 말씀을 좀 상고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약간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띄워왔는데요. 한 번만 잠시 띄워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배경이, 여러분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지어 뒤에 나오는 에스더보다도 더 뒷부분이에요.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루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말하자면
아하수에로 임금 다음에 임금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책은 그 뒤에 나온 에스더보다도 더 나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구약의 역사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의 역사를 다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몇 가지 연대만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범죄해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게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BC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렇게 하고 나서 기적같이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던 그 시대에 70년 만에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70년은 586년을 기점으로 한 70년이 아니라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을 기점으로 하면 70년이 정확히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게 BC 538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약간 1년씩 2년씩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그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고레스 임금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조가 생기면서 정말 기적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를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말하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538년에 첫 번째로 포로로 기환해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나라가 되기엔 여전히 굉장히 작은 일부의 사람들, 약 5만 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적같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BC 515년에 완공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목적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끝내지를 않고 에스라 6장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재밌게도 계속해서 성전의 완공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바깥으로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계속 기록돼요. 여러분 거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더 들어있는데요. 뭐가 들어있냐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여러분 예배당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과 함께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성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올라옵니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학사였던 에스라가 2차로 다시 돌아옵니다. 457년 그 어간에 BC 457년 어간에 아닥사스다 왕 3년에 올라와서 지어진 성전에 걸맞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하는 그것이 에스라의 역할이에요. 에스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약 17년 정도 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느헤미야가 다시 올라옵니다. BC 444년 세 번째 귀환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지어진 성전과 그 안에 양육되기 시작하는 사람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 그죠? 이것이 완공될 때 비로소
고레스가 칙령에 내린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할 때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6장부터 말하자면 성벽이 완공되고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오고 9장에 회개하고 10장에 언약을 체결하고 12장에 말하자면 헌당 예배를 드려요. 헌당 예배. 예배당은 언제 지어졌죠? 성전은 이미 BC 515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헌당 예배를 드렸지만 그거는 아주 간략하게 석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드리는 헌당 예배는 우리가 볼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장 거의 절반을 할애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같이 느헤미야를 볼 때 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면 삼중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첫째로 건물. 그죠? 이게 참 필요하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예배당 빌렸었거든요. 정말 불편했어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데 이 공간, 그죠? 그런데 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어야죠, 그죠? 사람이 준비되는 일에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말씀과 죄로부터의 돌이킴인 회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준비되면 그렇게 예배당이 잘 지어지고 잘 훈련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할 성벽이 필요하죠. 그 세 가지가 다 완공되자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루어 볼 느헤미야 본문들이에요.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느헤미야 13장까지 마치고 싶은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거나 수박 그달기라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요. 저도 본문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고 아무 그림 없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는 설교예요. 느헤미야는. 요즘 제가 외부 집회 다닐 땐 주로 요한복음 3장 많이 했거든요. 그 만만한 본문 할까 고민하다가 만만한 본문 하면 제가 편하죠. 여기 미국에 와서 시차도 적응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본문을 막 묵상하고 준비하려면 힘든데 요한복음 그냥 만만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여튼 여러분들 믿고 한 번도 안 해본 본문 예배당에서 우리 주일날 저하고 굉장히 만만한 우리 성도들하고 다른 본문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성벽을 짓는데 느헤미야의 가장 주된 역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언제 허물어졌습니까? 586년 나라 빼앗길 때 성벽과 성전이 같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515년에 다시 지었는데 성벽은 444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지을 때까지 허물어져 있었어요. 무려 140년이 넘는 세월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스름과 대적을 감당하면서 지어야 성벽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순적하게 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반대와 거스름을 이겨내면서 감당해내면서 그것이 없이 그냥 막 여러분이 다 기대하는 것처럼 막 알콩달콩 나도 하나 너도 하나 막 우리 너무 행복해 우리 너무 사랑이 많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거스름과 대적을 다 받아내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성벽과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강의 토요일 아침마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피찬 선생님 오셔서 계시록 강의 이거 땡겨가면서 늘려가면서 막 잘 하셨다는데 저는 기계치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이제 끄도 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 마귀죠. 그죠? 마귀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대목은 거의 묘사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가요. 사실 생략한 거죠. 그죠? 신약 성경에 구주의 탄생과 사심과 고난보심과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은 다 생략하고 태어나심과 승천이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계시록 12장에. 그렇게 붉은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 절에 장면이 딱 바뀌면서 미가엘 천사와 그 군대와 붉은 용이 싸우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과 그 군대가 이겨서 붉은 용이 내어 쫓겨요. 하늘에서 내어 쫓기면서 어떻게 되죠?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땅으로.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기죠. 미가엘과 싸워서 내어 쫓긴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어린 아이를 못 이기는 것이야. 말하자면 구주가 오시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결정적인 권세가 깨뜨려져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게 돼요. 하늘에서는 이미 내어 쫓겼고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공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자가 낳은 아이를 더 이상 대적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12장과 13장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용과 용의 뭐라 그러죠? 꼬붕들인 말하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세상의 절대 권력과 또 그 절대 권력을 합리화시키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총사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 12장과 13장 그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다 해서 헌신하면 저절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닌 이유는 마귀가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쥐고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핍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죠? 거스름과 대적이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들이 붉은 용이 내어 쫓겼고 붉은 용이 그 부하들과 함께 여자를 낳은 장본인인 교회를 온갖 형태로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제일 싫은 것이 붉은 용과 그 무리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핍박과 대적과 거스름과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장 보기 전에 2장부터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간략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왔을 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아주 주된 대적이 누구냐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죠? 4장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4장에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 각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부터 해서 쫙 이렇게 돌려서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4장에 오면 그 대적들이 다시 등장해요. 1절 한번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여러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대적합니까?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그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을 빼놓습니다. 대적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하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웃음과 조롱, 끝없이 그런 것들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남서울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을 때 수많은 분들이 요즘 말해요. 우리 목사님은 인복이 많다. 인복.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목회를 그저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동의해요. 일정한 정도로. 그렇지만 여러분, 인복 많은 죄인들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은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늘 가르쳐줍니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놀라운 존재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늘 가르쳐줘요. 그러면 꼭 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꼭 따라와서 말해요. 목사님, 죄인인 거는 동의하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이 오면 절대로 붙들고 말 안 해요. 그럼 또 상처받았다, 교육 빈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잘 달래서 돌려보내고 2주 후에 본문이 또 비슷한 본문이 나와서 간혹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가대표급인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늘 이제 여러분 사실은 정말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죄인들이죠. 그죠? 참이 부패한 죄인들인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인복이 있어서 좀 쉽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일정한 정도로 동의해요. 그러나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다가 마귀가 대적하지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목회 30년 하면서 후배들이 요즘 한 번씩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30년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제가 늘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2가지. 본문이 안 열려서 너무 어려웠다. 성경이 안 열려서 평생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다. 또 하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오는데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런 것들만 오나.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웠어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약간 좀 달라지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했어요. 한 번씩은. 참 사람 사랑하는 거 힘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조롱과 비웃음 참 피할 수 없이 왔어요. 욕도 참 많이 듣고요. 조롱과 비웃음.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데 짓는데 여러분 조롱과 비웃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얕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할 거 뭐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온갖 형태로 우리를 핍박하고 거스르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인격적인 모욕. 요즘처럼 이렇게 남한테 나쁜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격적인 모욕과 비웃음. 여러분과 저에게 변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늘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웃음과 조롱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느헤미야가 만나고 있는 첫 번째 대적으로부터 받는 대적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7절에 한번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죠. 성이 막 생각보다 빨리 지어지고 높이가 원하는 높이의 절반 정도 높아지자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다가 이제는 뭐예요?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도 막 흔들립니다. 대적들이 굉장히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나오자 이 사람들은 5만 명 채 안 되는 작은 사람인데 주변에 군사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자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일은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성벽은 절대로 우리가 쌓을 수 없다.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다가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실력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2절 한번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부터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여러분 원수하고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수들이 공격하겠다고 어르렁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10번이나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다오. 성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0번이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와중에 성벽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앞밖으로 수많은 대적과 거스림, 백성들 스스로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바깥에 있는 원수들은 더 강경해지고 사람들은 너무 위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10번이나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잠시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벽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을 짓는 백성들의 일부가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원수가 쳐들어오면 대적하려고 보호하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칼을 들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한 손으로는 성을 쌓으면서 또 한 손으로는 칼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성만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성을 쌓기 위한 벽돌을 같이 들고서 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만 결단하면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려고 할 때 원수들의 거스름이 끝이 없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성벽을 쌓으면서 경계를 멈추지 않고
건축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있지만 더 보기가 힘이 드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6장 1절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6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여러분, 성벽을 이제 거의 다 완공하고 뭐만 남았어요? 문만 달면 되는 때가 왔어요. 문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대적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봤는데요. 4장에 5장에 반복해서 일어나다가 6장에 이제 마침내 성벽이 거의 둘러지고 성문만 달면 되는데 마지막 또 대적과 핍박이 밀려와요. 어떤 형태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세겜이 게셈이 이 뭐라 그럽니까? 사신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평화의 제의를 합니다. 평화의 제의.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노 평지, 말하자면 요 국경선 근처에 있는 한 지역에서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대립하지 말고 잘 지내도록 평화회담을 하자 하고 제의를 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2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대적들의 주된 대적은 뭐였습니까?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오자 이 대적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게 뭐죠? 성벽을 짓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평화회담을 구실로 해서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 하고 초대하면서 평화회담을 요청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다가 좋다, 그러면 평화회담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구나 다 환영하기가 얼마나 쉬운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고 분별을 냅니다. 끝없이 대적을 일삼던 사람들이 평화를 요청할 때 타협하기가 얼마나 쉬운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본성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싶어하는,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타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적당한 지점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대목에 보면 바로가 바로 안 보내주고 거듭거듭 타협책을 내요. 네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 딱 떨어지자 온 애굽이 그냥 초토화되자 바로가 불러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되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제사를 드려도 좋다, 대신에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이렇게 타협안을 네 번째 재앙 후에 딱 제시해요. 모세가 절대로 요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자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딱 떨어지자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또 다른 타협책을 제시해요. 좋다, 그러면 제사 드리러 너희들이 원하는 데를 가되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남자와 여자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가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와 아이들은 다 두고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책이죠, 그죠? 타협책. 여러분, 9번째 재앙, 온 지상에 어둠이 가득해지자 바로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불러서 마지막 타협책을 제시해요. 좋다, 그러면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나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마지막까지 타협책을 제시하는데 모세가 양과 소 여러분들이 주어서 다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하는 온전한 수준까지 말씀의 기준에 딱 순종하면서 타협책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조국 땅에 신앙생활하는 조국 교회의 신앙의 여러 경향들을 보면서 얕게 믿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경향에 제일 적합한 것은 타협하는 것이에요. 적절한 지점에서 옹호평지로 오라 하면 타협하기 너무 좋죠. 거기다가 몇 번 했습니까? 4번이나 했어요. 한 번 해서 거절하고 2번 해서 거절하면 3번, 4번 되면 계속 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느헤미야는 4번이나 반복되는 타협책을 끝까지 분별하면서 거절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원하는 온전한 자리까지 가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조국 교회의 영적인 수준들을 볼 때 늘 느끼는 아픔은 조국 교회 요즘 성도들은 무늬만 색깔만 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자리까지 가려고 안 하고 적당히 양심만 만져지면 합리화되고 타협되면 멈추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온전한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 타협의 요구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별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그 안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타협책 앞에 넘어지지 않고 딱 서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죠? 느헤미야를 붙들고 있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하고 지금 유혹이 오고 타협책이 제시되고 있는 이 현실을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삶을 지탱해가고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상대적인 풍요가 조국 땅의 구석구석에 많이 넘쳐나면서 사람들은 정말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많이 상실하고 그냥 어려움이 없는 쉬움, 문제가 없는 평안함,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를 알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가지고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어떤 수준을 딱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쉽게 타협에 넘어가죠.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정신에 절대로 지지 않고 사람들이 유혹 앞에 넘어지고 타협하고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 적지 않은 경우에 목표가 선명해지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여유로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돼요. 부탁합니다. 허리띠를 약간 졸라매고 이 시대가 주는 풍요 앞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지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유혹과 타협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유혹은 계속해서 반대는 성을 짓는 것과 관계해서 왔는데, 이제는 집중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형태로 방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넘겼는데 대적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또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여러분,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누구나 열어서 볼 수 있는 편지예요. 누구나 열어서 볼 수 있는 편지. 그래서 정말 그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만 딱 가도록 하려면 봉해야 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의 손에 돌려보냈어요. 잘 보십시오. 대적들이 쓰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루머를 만들어서, 확인되지 않는 소식들을 만들어서 막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느헤미야를 어택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영국에 7년 있었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말을 정말 조심했어요. 말을. 영국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How are you? 그렇게 인사를 하면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처럼 인사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한테 How are you?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Fantastic, Wonderful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어깨를 움츠리면서 so, 혹은 not bad 이렇게 대답해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직접적인 표현을 잘 안 해요. 영국 사람들은 어지간히 싫어도 그냥 not bad 그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그 사회는 말이 보배예요. 말이. 제가 영국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말이 보습처럼 사용돼요. 근데 제가 조국 사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말이에요. 조국 사회는 특별히 사람들이 말은 행위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너무 조심 없이 해요. 봉하지 않은 편지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오늘 이 특별히 조국 사회 같은 사회에서는 어떤 소문이 딱 나면 사람들은 벌써 머릿속으로 딱 결론을 내려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당할 때는 죽도록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소문이 딱 나면 그 소문을 그냥 믿어버려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을 기정사실화 시켜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공인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삶이 다 노출되는데 누구 하나도 나쁜 말이 나올 때 저를 보호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틈만 나면 제가 뭐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와서 저보고 같이 책임지고 저하고 같이 제가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도움으로 은퇴까지 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책임져 줘요. 제가 늘 부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인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나쁜 소문 딱 나면 그냥 일순간에 다 날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확실하게 만들면서 정말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의 이 명예도 딱 감추는 봉인되지 않은 편지의 장점이죠. 그죠? 루머입니다. 소문.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좋은 이야기는 절대로 잘 안 들으면서 나쁜 이야기는 들으면 꿀같이 답니다. 아닌 것처럼 표정 관리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이야기가 딱 뜨면 그러면 그렇지. 화 목사가 2주나 이 교회를 와 있을 때 나는 이유를 알았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컨펌했거든요. 휴가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달씩 저한테 안식년 주거든요. 안식월을 줍니다. 안식년 대신. 제가 7년째니까 안식년 해야 되는데 1년 비우는 거 저도 자신 없고 그분들도 뭐 어지간히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오래 가지 마라. 그래서 2주 왔어요. 2월에 2주, 6월에 또 2주 할 거예요. 9월에 또 2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름 휴가까지 1년에 6주 제가 휴가예요. 제가 그거 온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왔나 담임 목사가 이러면서 막 루머가 딱 돌면 그렇지 이러면서 막 딱 컨펌해가지고 나쁜 사람이야. 이마도 그렇게 벗어졌잖아 이러면서 그럴 때 알아봤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나쁜 말은 너무 쉽게 믿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별해내고 그죠? 청교도들은 그래서 반드시 3가지를 지켰어요. 어떤 루머가 딱 떠오를 때 그것이 사실인가를 먼저 확인했어요. 2번째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했어요. 3번째로 이것이 다 사실인 것이 드러났을 때도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분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분별해내는 일들을 했어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주된 도구 중에 하나는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내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어택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확실하게 루머를 들어서 컨펌하고 싶어한 내용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봉하지 않은 편지에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늘 똑같죠, 그죠?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소문 다 났는데 이방 중에 소문이 났고 가스무, 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름을 딱 댄 거 보면 굉장히 파퓰러한 인물이었겠죠, 그죠? 가스무도 이미 벌써 동의했다. 나만 하는 말이 아니고 소문이 다 났고 가스무까지 지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했죠?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한 성벽을 짓는 그거를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모함하는 말을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주겠죠. 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게 하는 거다. 결국 네가 모반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소문의 핵심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뿐 아니라 유다의 익숙한 방법처럼 선지자들을 세워서 왕이 있다 하고 예언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 소문이 조만간 왕에게 들릴 텐데 나를 만나면 이거 다 문제없이 내가 도와주나. 이렇게 지금 공격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이럴 때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잘 분별하십시오. 그죠?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흘려보내고 나한테 오면 된다. 이렇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다루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그 거짓된 봉하지 않은 편지를 흘려보낼 때 그것을 붙들고 갑론을박하면 소진, 에너지가 전부 소진되겠죠. 느헤미야는 딱 단호하게 그런 적도 없고 그것은
헛된 이야기인 것을 단호하게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하나님 면전에 가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딱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힘을 잃게 만들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다루어내는 것이죠. 그죠? 문제를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다루어내야 성벽이 세워지는지 보십시오. 또 남아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지간한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후에 모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이 들라야라는 인물이 두문불출하기에 갔더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 사람들이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나하고 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자. 네가 그대로 있으면 틀림없이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네가 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너의 안전을 위해서 나와 함께 성전 외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몸도 안전하게 숨기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제사장이.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이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을 써서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참 어렵죠, 그죠? 우리의 싸움의 참 어려운 대목은 원수가 머리에 뿔을 달고 삼지창 딱 들고 이렇게 꼬여있는 꼬리 이렇게 딱 들고 나타나면 우리 너무 쉽죠, 싸우기가. 근데 모양이 화평의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인물의 입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분별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빙자한 시험, 예언을 빙자한 시험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참 두렵죠? 어떤 면에서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이런 아픈 과정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어려움들을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비방거리가 될까요? 느헤미야가 성전의 외소에 숨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 외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해서 성전 외소에 들어가면 뭐라고 비방하겠죠? 훌륭한 지도자인지는 모르지만 율법과 말씀을 무시하는 지도자로 낙인찍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말하자면 공격하고 그를 비난할 거리를 만들어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들라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주제죠, 그죠?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어냅니까? 느헤미야가 유혹이 오고 공격이 왔을 때 다 분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너무 여러분과 동떨어지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느헤미야처럼
똑같이 그런 시험이 올 때 이게 시험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평소 실력이죠. 시험인 줄 알면 여러분 밤을 이틀이나 3일을 세워가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물론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타입이에요. 시험에 앞에 오면 3일도 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해요. 저는 어쨌거나 시험 기간에도 자고 평소에도 공부하고 이런 타입이에요. 약간 좀 쫌생이죠.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이런 걸 못해요. 천하 없어도 잠은 자야 된다. 이렇게 믿고 공부와 잠을 늘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이라고 분별되고 오면 그건 얼마나 쉽겠어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분별하는 느헤미야의 지혜 그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이런 시험을 분별하는 지혜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면 어떤 느낌을 줍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부풀리고 있는 거죠. 넌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전 외수에 숨자 이렇게 말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면 뭘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죠? 겸손입니다. 그죠? 겸손. 제가 이 조국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주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한 절반은 오늘 대부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 목사님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깨달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지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존귀한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잖아요. 그죠? 그건 외식이지요. 그건 껍데기죠. 그죠?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교회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자기를 일컬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모든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제일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고린도전서보다 훨씬 후기에 쓰여진 에베소에 가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성도들 중에서 평범한 성도 정도가 아니라 제일 작고 못한 성도보다도 자기가 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생애 그 말미에 쓴 디모데 전서에 가면 비쁘다 이 말이요. 우리 구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그 뉘앙스를 살리지 못하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I'm the worst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죄인 중에서 제일 월스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 같은 인물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겸손하다, 유교식으로 생각해서 겸손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런 본문의 내용의 80% 이상을 못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하십니까? 믿은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자기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더 못하다, 더 모자란다, 더 악하다, 더 초하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여러분 아십니까?
남들은 교회 역사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일꾼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자기를 볼 때마다 남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매를 맞고 고난받고 죽음도 아끼지 않고 들여가면서 그렇게 애쓰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제일 못한 자이고 나는 제일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이런 유혹들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자기를 바울이 봤던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다닐 때마다 그런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집회를 하러 어디든지 가보면 꼭 그 교회들마다 약간 별난 성도들이 와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신 거 말하자면요, 책 한 권으로 못 사요. 한 서너 권은 써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아, 별난도 또 오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해놓고 애 안 먹이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별난 것들이 오면 그렇군요 하고 빨리 헤어져요. 오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감정은 풍성한데 자아가 물러지는 것이 뭔지를 너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은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나 간증하는 사람들은 숱하게 만나는데 그 간증이 만들어내는 열매, 그 간증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자기에게는 점수를 거의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기가 너무 어렵고,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너무 놀랍게 자아가 더 단단해져요. 저는 조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봐요.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알아가고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악한,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하게 여겨주실까?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대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같이 자격 없는 것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실까? 은혜에 대한 감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가 그 은혜에 얼마나 부적절한 자인지를 알아가면서 깊은 무너짐, 자기를 향한 깊은 무너짐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모세만 해도 한번 보세요. 40의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위 요즘 말하면 최고 학벌을 가진 거잖아요. 병법, 물리, 지리, 역학, 온갖 것에 너무너무 능한 사람이 40의 모세인데, 그 40의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애국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 정의로운 마음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하나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40살의 모세가 한 일의 전부예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 탁월한 신분을 가지고, 그 총명함을 다 가지고 그가 한 것은 그 분노를 가지고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80의 모세, 여러분 40의 모세와 80의 모세의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광야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애굽의 최고의 학벌이 가르쳐주지 못한 광야 하나님의 학교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핵심이 뭐예요? 자기 밑바닥을 보는 것이지. 자기의 부패와 악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적절한 자신을 깊이 보며 절감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깨뜨려져 있을 때 80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성한 자라. 그 수많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애국 사람 하나 때려 죽였던 그 사람이 200만이 넘는 그 종살이에
찌들대로 찌들어져 있는 백성들, 400년이 넘는 세월을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종로로서 익숙했겠어요. 그 백성들을 목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져 있지요. 그게 기독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좋은 학벌이나 인간적인 재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무너져 있는, 자아가 무너져 있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열려서 자아가 깊이 무너지고 은혜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은혜가 자기를 깊이 무르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은 지어지는 것이지. 나 같은 자이면, 나 같은 몸이면. 그러니까 성소의 외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협박하고 공갈해서 두렵게 만들고 싶었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티끌 같은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준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열려있는 지각입니다. 외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씀에 딱 근거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거기 지금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딱 써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오늘 성도들이 말씀에 너무 무지한 것이 오늘 조국 교회 문제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만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안 읽어요. 제가 보면 성도들이 일주일 내도록 성경 너무 놀라울 만큼 안 읽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플로리다, 이 햇볕 좋은 곳에 시간이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그 옥스퍼드에서 제가 목회했는데 그 성도들에게 제가 늘 가르쳤어요.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유학 와서 아내와 이렇게 많은 시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침에 보고 나갔다가 저녁에 그냥 자고 있을 때, 애들도 대부분 자고 있을 때 보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막 부부 얼굴 많이 보고 자식들 많이 얼굴 보고 한 교우가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한국에서는 거의 안 싸웠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얘야, 한국에서는 안 싸운 게 아니고 볼 시간이 없었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본성이 다 드러나고 너희들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전투력이 배가 되면서 얼굴을 늘 보니까, 그지? 옷은 왜 그렇게 벗어놓고 가? 옛날에 벗어놓고 갔으니까 그냥 뭐 따질 수 없는데 지금 벗어놓고 나가려고 하니까 불러서 다시 벗어놓고 걸어놓고 나가 이러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안 싸웠는데 여기 와서 싸우는데 옥스퍼드가 땅이 너무 거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애야, 너희들이 그때는 볼 시간이 없다가 지금은 볼 시간이 넉넉해진 거예요. 봐, 유학할 때만큼 여유로운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 제가 늘 가르쳤는데 절대로 안 읽더라고요. 저보고 늘 말했어요. 여기는 교민들이 좀 많이 있지만 옥스퍼드에는 교민들이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저보고 늘 성도들이 말했어요. 목사님, 학위 마치고 한국 가서 하겠습니다. 한국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혼을 빼놓는 땅인데 거기 가서 성경 읽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던 거를 거기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여기서 읽어야지. 지금 시간밖에 없는데 누가 괴롭히나요? 공부 빼고는. 그리고 공부도 얼마나 여유로워요. 1년만 더 하면 되잖아요. 뭐 남들처럼 빨리 마치고 가려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조금씩 바쁘다 싶으면 그래 1년 더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확 생기면서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그리고 돈이 없지만 론을 가져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미국 와서 배우는 게 뭐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론을 갚으면서 사는 거 맞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배워야지. 아, 나도 은행을 써야 되는구나. 적절히 은행을 활용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꼭 1년 더 하는데 뭐 론을 좀 받는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니? 왜 그렇게 자꾸 그냥 바쁘게만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자꾸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될까요? 유혹과 주님의 성전을 짓고 몸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많은 대적과 미혹들을 이겨내면서 몸이 세워져야 몸이 세워지는데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고 계속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논리가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하는 동안 담임 목사가 성도를 편하게 대하기 참 힘들어요. 제가 진짜 만만하게 대한 집사가 있어요. 하집사라고. 저보다 2살 밑인데 저는 화고 그 친구는 하였어요. 하. 지금 한국에서 알아주는 과학자예요. 박사님이 벌써 마치고 한국 와서 카이스트에서 오랫동안 지금 교수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그 형제 제가 참 많이 갈구었어요. 많이 말이 통하고 굉장히 좋은 형제였기 때문에 많이 갈구었어요. 근데 절대로 바늘이 안 들어가는 지점이 있는데 공부를 빨리 마치고 한국 가야 된다. 이거는 죽어도 바늘이 안 들어가요. 다른 건 다 잘 듣는데 그것만은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형제한테 하집사 세상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한 5년 공부하고 가. 5년. 이 형제는 늘 저한테 말했어요. 2년 8개월 3주 안에 공부 마치고 갔어요. 구체적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2년 8개월 3주. 왜요? 자기보다 먼저 카이스트에서 유학 온 선배가 2년 9개월 만에 박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2년 8개월 3주. 아주 구체적이죠? 한 주라도 먼저 박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아무리 고민해도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집사를 담임 목사가 때릴 수도 없고, 그죠? 기도할까? 저는 사실 어디 가서 집회하면서 뭐 손 얹어서 기도하는 거 거의 안 해줘요. 간혹 목사님이 약간 신통망통하게 생겼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머리를 밀면서 네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 거의 기도 잘 안 해줘요. 근데 그 하집사는 제가 기도 참 많이 해줬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마치고 나면 손 얹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하집사 한 5년 공부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하집사가 기도만 끝나면 늘 말했어요. 목사님 저 아멘 안 했어요. 혹시나 응답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꼭 그 토를 달았어요. 지금 뭐 한국 가서 잘 날리는 유명한 교수가 됐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형제 볼 때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은 옛날보다 더 많이 망가졌어요. 우리 남성교회도 몇 분 왔는데 제가 오란 말 절대로 안 했어요.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그때 5년 했으면 제가 남성교회 오라 했을 텐데 절대로 말 안 해요.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도 제가 눈치 많이 줘요. 많이 주면서 니는 말 안 들어서 고생 더 해야 돼 이러면서 찬반 많이. 여러분 한국이 알아주는 과학자가 됐지만 so what? 그게 뭡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데 같이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얻어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참되게 만족시키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을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끝없이 성취가 여러분을 보람있게 만들 거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예와 지위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 거라고 가르치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선명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과히 많이 사고 안 치고 컸어요. 어쨌거나 그때 행인지 불행인지 그 20대 때 뭐든지 마음껏 해볼 수 있을 때 부모도 떠났어.
자유가 완전히 주어지는 그 복된 시기에 주님 은혜 받아버려가지고 평생 이렇게 그냥 소시민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50 중반을 넘었을 때 문득 밀려오는 그 허탈함. 인생이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남들처럼 시간을 그냥 막 쓴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아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50 중반을 넘기는 그 2년 정도 문득 아내와 제가 거의 같은 세월을 오랜 세월을 같이 공유해 왔거든요. 대학도 같이 다녔고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아내한테 제가 그때 자주 이야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정말 50 중반을 넘어서는데 뭘 제가 딱히 뭘 시간을 허비하고 안 해야 될 짓을 하고 이렇지 않았는데도 돌아보니까 야, 인생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람을 잡는 것 같았구나. 이런 문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들이 그렇게 밀려왔어요. 아주 조금씩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저를 조금씩 건져줬는데요. 어쨌거나 시간은 꽤 걸렸어요. 여러분, 목사를 하고 평생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한 방향으로 꾸준히 달려왔는데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여러분의 성취나 업적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불필요한 문제들이 분별력 없이 막 일어나서 교회를 해코지 하고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조국 교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씀에 딱 서서 외소에 피난하자는 말을 듣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뭐에 근거해서? 상황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경험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대적들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딱 근거해서 환경은 너무나 척박했지만 말씀에 딱 서서 분별해내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넘어서서 마침내 성벽이 완공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사회가 이런 반복적인 주제들을 지혜롭게 다루지를 못하고 문제가 없는 평안이라는 주제로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얕게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자꾸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어요. 감격이 있으려면 고난이 일정한 정도로 없이는 감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쉽고 얕게 믿으려고 하면서 감격도 가지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신실하게 전투하며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참된 하늘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뭔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 시작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편하고 쉽고 좋은 것만 연속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니까 불가능한 일을 구하는 것이죠. 이 땅은 일정한 정도의 불완전함이 있고,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완전함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받아내면, 때가 되면 큰 감격과 영광을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질그릇 조각처럼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몸이, 이 한계투성인 우리의 수많은 제안들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데도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구주와 함께 들어와 있는 나라 안에 경험하는 복됨들이 이 땅에서조차 일어나는데, 너무 얕게 쉽게 믿으려고 하니까 열리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완공시키는 과정은 참 많은 수고와 아픔들이 따르지만 신실하게 감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침내 성벽이 다 완공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땅에서조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늘이 열리는 위로와 기쁨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여전히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런 성전 짓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면서 누리는 참된 부흥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